예. 요즘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주로 쓰기 때문에 편지 쓰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어릴 때는 편지를 참 많이 썼고 그때 주고받은 편지들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 아주 큰 추억거리입니다. 편지를 쓸 때 흔히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를 씁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문안하기도 하고 편지 받는 사람 주변 사람에게 문안하기도 합니다. 할머니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또 가족들에게 다 안부 전해주세요. 형님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런 말들을 편지 마지막 부분에 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는 문안 인사가 유독 깁니다. 세상에 이런 편지가 있나고 할 만큼 지루할 만큼 많은 이름, 수십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편지가 어딨노 싶을 만큼 문안 인사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다니 예사롭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외국어 이름이고 그 뜻도 모르고 누군지도 다 잘 몰라서 지루한 이름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한 사람의 이름도 지루한 이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적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수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 소중한 사람들을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수십 명의 이름들에 대해서 다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동력자,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그 로마에 있는 내 잘 아는 그 성도들 그냥 다 인사 좀 하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대가면서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훌륭한 점, 그 사람이 교회에 정말 힘썼던 아름다운 일들, 그런 것들을 각기 다른 표현으로 하나하나 쓰고 있다는 거. 이런 게 바로 동력자 사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로마서를 새벽기도 때 공부를 했고 이제 다 끝이 났는데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참 훌륭하다.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노?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베베라는 여성도 참 훌륭한 분이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나. 참 이런 훌륭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사도를 위해 목이라도 내놓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목숨까지도 주의 종된 일꾼을 위해서 바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나.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시대는 우리 시대는 뭐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사람이나 그 시대 사람이 비슷했을 겁니다. 그 시대 사람도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죠? 잘못한 일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베베라고 해가지고 훌륭한 일만 했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해서 전부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그죠? 단점, 잘못된 거, 실수한 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그들의 훌륭한 점만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 안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묵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시대 사람도 여전히 똑같았을 거야.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 각자 잘하는 점도 있지만 잘 못하는 점도 있고 각자 훌륭한 점도 있지만 좀 치명적인 문제점도 각자 다 있고 그랬다면 사도 바울 눈에도 그 성도들의 각자 치명적인 양점
다 보였을 것이라는 생각.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의 훌륭한 점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의 소중함을 바라보고 있는 이 눈을 나도 받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들, 또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에 잘 알지만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누구야 싶을 정도로 잘 모르는 인물들도 많지만 이 이름들을 통해서 동력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동력자들로 엮여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눕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베베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여성입니다. 자매라고 했으니까 여성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천거한다,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여성을 자기에게서 로마 교회로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른 이름들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이 아는 사람들 이런 거명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지만 베베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 내가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 추천한다. 그 말은 내가 베베를 지금 너희에게 보냈다는 거죠. 자, 바울이 베베를 편지 끝에 너희에게 보냈다는 말은 이 편지의 전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서를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로마까지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에 그 당시에 여성으로 이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개인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그냥 편지 전달돼서 소식 전하면 좋고 중간에 전달 안 되면 말고 이런 편지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중차대한 장차 성경이 될 신약 성경 중 하나 될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되죠. 이 중차대한 임무를 그 당시에 여성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 베베라는 여성도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웠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가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갱그레아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고린도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그 지역에서 아주 이름난 큰 대도시인데 갱그레아는 그 옆에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는 작은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라는 대도시에 고린도 교회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을 텐데 그 인물들을 다 두고 가까운 도시 조그마한 작은 도시 갱그레아 교회의 여성도를 지금 로마에 이 중차대한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 큰 교회에도 이 편지를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죠. 조그만 도시에 조그만 교회 여성도 그렇지만 바울이 이 중차대한 편지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충성스러웠던 여인, 이 베베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천국 가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떤 성도였길래 이 중차대한 일을 고린도 교회 그 큰 교회에 많은 기라성 같은 인물을 타제치고 조그만 도시의 여성도인 베베에게 맡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베베를 거기 로마 교회에 보냈으니까
로마에 갔는데 편지 전달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거기에 남아있게 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저에 쓸 것을 도와주라. 그러니까 베베를 고린도에서 이제 보내가지고 로마에 보내가지고 베베가 편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로마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곳에 남겨두려고 했고 그래서 저를 도와주라고 하는데 이 베베에 대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보호자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필요한 거처든지 물질이든지 이런 거를 제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는 특별한 일을 해줬든지 어쨌든 나의 보호자. 근데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참 큰 귀한 일을 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과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알력이 생기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냥 다 나가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로마에서 나와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오게 되고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 천막 만드는 사람, 이 브리스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사람 업이 같아갖고 만나가지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고린도 사역도 돕고 에베소에서의 사역도 돕고 지금은 로마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브리스기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렇게 문안을 하는데요.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참 복음사역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헌신적인 일꾼이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독특한 거는 보통 이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 이름이 앞에 오는데 성경에 항상 이 부부를 이야기할 때 브리스길라를 앞에 이렇게 둡니다. 부인이 브리스길라고 남편이 아굴라인데 항상 브리스길라를 앞에 둡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더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여성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는 브리스길라라고 안 쓰고 브리스가라고 애칭으로 썼습니다. 이 부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어떻게 대단했나를 이 명칭에서도 호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저의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남산교회에서 예배당 간판 붙이고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예배당이라는 게 잘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지하에 숨어 예배드리고 이런 시대라서 많은 교회들이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의 교회에게라는 말은 아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의 가정을 주거지를 교회 예배 장소로 내어놓았던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저도 중국 선교 많이 가봤는데요. 한 번은 수십 명의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가정집에서 했습니다. 집이 얼마나 넓은지 수십 명이 들어와도 거실에 널널할 정도로 그 큰 저택에 그 가정은 자기 넓은 저택을 예배처소로 내어놓고 거기서 이제 모임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정도로 헌신적인 그런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모임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소식반이라 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 교회로 바로 데리고 오려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친구들 통해서 이제 가정으로 모아와서 거기서 맛있는 간식도 해먹고 복음도 설명 듣고 하다가 때가 되면 교회로 인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새소식반 하는 가정들은 참 헌신적인 가정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 집을 오픈해야 되니까 청소하고 닦고 떡볶이 사와가 요리하고 돈도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헌신적인 가정들이 있는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이 세속식판으로 했고 전도가 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죠. 토요일마다 가정을 오픈해서 세속식반을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닌데 참 그런 거 하는 귀한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렇게 헌신적인 이름, 그래서 바울은 그 이름을 이렇게 앞에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나의 사랑하는 이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고 이 어감을 좀 더 살리면 진짜 사랑하는, 친애하는, 우리말로 하면 친애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내가 친애하는 에베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이인지 자세하게 알 길은 없지만 정말 나의 친애하는 에베네도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애정이 깊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무슨 뜻인지 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 한국이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는 아시아 대륙 제일 서쪽 끝에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소아시아를 가리키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아마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뜻 같은데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아시아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바울이 알았겠나 싶은데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할 때 바울을 통해 믿은 사람 중에 첫 번째 인물이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맞든지 아무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인데, 이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은 이제 구약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쓰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일 먼저 믿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먼저 믿어가지고 이 사람이 첫 열매로서 아시아 교회에 헌신적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다.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열매라고 그래요. 첫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라는 말은 뭐 아시아 전체에서 처음 믿었든지 바울을 통해서 처음 믿은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처음 믿은 이 사람이 헌신적으로 수고해서 아시아 복음사역에 큰 역할을 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첫 열매로 바쳐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첫 열매로 바쳐짐으로 큰 아시아의 복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나의 친애하는 에베네도라고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하도 많이 나와서 마리아가 성경에 한 명이 아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리아인지 그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마리아인지 우리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 대한 표현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사회에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냥 관용적 표현으로 아주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그런 인사가 아니고 여기서 수고했다는 말은 피곤할 정도로 수고한, 정말 몸이 극도로 필요할 정도로 매우 열심히 수고했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성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를 했는지 정말 몸이 지치고 상할 정도로 극도로 필요할 정도로 매우 열심히 수고한 여인이다. 마리아가 얼마나 수고를 했으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도르니게와 유니아, 또 사도에게 유명 여김을 받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척이라는 말은 진짜 바울의 혈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유대인을 가리켜서 친척이라 이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나와 함께 갇혔다는 말을 볼 때 뭐 어떻게 갇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함께 겪었던,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도에게 유명 여김을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인정받는, 사도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초기에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각 성에 쫓아가서 체포해가지고 옥에 가두고 막 핍박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어쩌면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겠죠. 내 친척 바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어쩌면 바울이 돌아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느꼈는지도 모르죠. 그 이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친애하는 그런 뜻입니다. 친애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우르바노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해 빠진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르바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노예 신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사회고 로마 제국에는 일반 시민이 있고 노예 계층이 있습니다. 시민과 노예 계층은 형제가 될 수 없는 게 로마 사회입니다. 노예는 잡아 죽여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게 노예인데, 노예 신분으로 추정되는 우르바노, 그를 향하여 우리의 동력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다, 신분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동력자가 되는, 제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이래 기록들을 읽어오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주인과 종이 있는데 주인과 종이 다 교회를 갑니다. 예수를 믿어서. 집에서는 개똥아 풀 좀 배우느라 이렇게 하다가 교회 가면 형제님 이렇게 되고, 그런데 개똥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가지고 장로가 됐는데 교회 가면 장로님 이렇게 하고 집에 오면 또 개똥아 소주 끓여라 이렇게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 편지에 아름답게 깃들여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동력자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되는 이런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많은 이름들의 목록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이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 거죠.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이 학벌이 뭔가, 집이 잘 사나, 좀 권력이 있나, 똑똑하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참 무식하고, 아이고 저 사람 가난해도 지지리도 가난하네, 아이고 저 사람 참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고. 그러나 그 시각으로 바울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주 안에, 2절에 베베에서 이야기할 때도 주 안에서라 그러고, 3절에 브리스가 아굴라 이야기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런 표현,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조건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출신이 어디고, 학식이 어떻노, 사회적으로 좀 행세나 하나, 이런 걸로 서로 바라보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아리스토블로의 근소, 아리스토블로가 누군지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학자들은 연구해서 나름 추정하는 게 있지만 그런 이야기 할 것까지는 없고요. 아리스토블로의 근소이라는 말, 아마 아리스토블로는 죽었겠죠. 그 남아있는 식구들,
또는 종들, 이 사람들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들을 이야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그 남아있는 유족들에 대해서 이런 바울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친척 헤로디온, 또 나기수의 근속죽 주 안에 있는 자들, 나기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신 분 같고, 그 권속들,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아니면 그 종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여기도 아까 말했듯이 수고한이라는 말은 정말 내 몸이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드루베나 드루보사 하면 우리가 저 나라 말을 잘 모르지만 딱 느낌이 오죠. 여성 이름인데 자매로 보입니다. 그래서 드루베나 드루보사. 아마 백중 99 자매입니다. 자매. 이 자매가 정말 힘을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 일했던 자매로 보입니다.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여기는 또 많이라는 말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수고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지금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을 뜻하는데, 거기다 또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그랬길래, 벗이라는 사람, 사랑하는 벗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쓰러질 때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들려서 보냈는데, 그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루포입니다. 루포. 그죠? 그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뭔가 바울에게 참 어머니와 같이 누군가에게 저분은 내 어머니다 표현하는 것은 예사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울에게 대해줬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바울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등등등등 함께하는 형제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또 많은 이름들 여기에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첫째는 이 아름다운 이름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다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이름들처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서 이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동력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동력자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따로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의 특징, 그의 좋은 점을 다 다르게 불러내는 이런 마음, 그들이라고 아까 말했듯이 다 훌륭했겠습니까? 그죠? 다 인간적인 약점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그런 거 보지 않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저 사람들이라고 완벽한 인간이었겠습니까? 다 실수가 있고 우리처럼 약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도 저와 같이 복음을 위해 동력을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님의 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기를, 두 번째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의 눈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죠?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쫀쫀하다, 저 사람은 비겁하다, 저 사람은 게으르다, 저 사람은 약삭빠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떤 좋은 면을 들어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면을 그를 통해 일하고 있는지, 비록 약점과 단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런 면을 일하고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위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문화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입맞춤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근데 아마 이때 입맞춤도 입에다가 하는 입맞춤은 아니고
보레 정도 이렇게 입맞춤 하는 것 같은데 그때의 인사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악수하는 거죠. 악수하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거룩하게 서로 악수하며 서로 문안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참 가슴이 벅찬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너희를 문안한다. 이렇게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첫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도 저 아름다운 이름들처럼 주님의 책에 새겨지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도 옆에 있는 동역자를 사도 바울의 눈과 같이 저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두 가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